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서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은 함께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4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동행하셔서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꽤 오래전에 한번 다녀왔어요. 3년 그렇게 될 때였던가 4년 5년 그렇게 됐나요?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호텔 문에서 좀 희한한 거를 보게 되었어요. 호텔 문 앞에 방마다 전부 다 요만한 조그만 요만한 게 붙어 있어요. 처음에 그게 이제 뭔지 몰랐는데 메주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텔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마다 많은 집이 그게 붙어 있다고 이제 그래요. 메주자라고 하는 이런 통.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기념품으로 여러 가지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메주자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그거 이제 열게 되어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밀어서 열거나 위에 열면 그 조그만 종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어요. 두루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면 거기에 이제 깨알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쇠마 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깨알같이 물론 히브리어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새벽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주를 갈 때 그걸 기념으로 하나 제가 사가지고 이제 왔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4절부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이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제 말씀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제 그 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시다. 어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뭐 어느 거나 하면 되지.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구원의 길 중에 여러 신 믿는 것 중에 한 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선포가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뿐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른 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구주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하게, 물론 우리가 믿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신앙 이제 그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협착하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주님이세요. 그 다른 뭐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뿐이 안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저 그냥 그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명의 종교, 참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내가 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주님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성교학교 때 교회 여름에 출석하기 시작을 해서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도 많이 받고,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면 주인공도 많이 하고, 좀 웃어주시기라도 좀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요때쯤이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학생 부흥회가 있었어요. 학생 부흥회가 있었는데, 지금만 해도 뭐 부흥회, 학생 부흥회 하면 요즘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 어른 부흥회라도 그 교회 교인들 잘 안 나오잖아요. 저 올해수만 부흥회 할 때 다른 교회 교인들, 이웃교회 교인들까지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와서 부흥회 한번 하면 꽉꽉 차고 그랬잖아요. 학생 부흥회도 그랬어요. 옆에 있는 교회 친구들이 오고 다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슴 뜨거워지는 감격을 체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감격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 주님이 제일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길을 걸어오고 이제 있어요. 그런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뜨거워지는 마음이 뭐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주님을 모를 때는요, 그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느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어떤 분은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루터 같은 사람 로마서를 읽다가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간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선포되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실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나오는 시간이니까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걸 은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도 공부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제가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루올러스라고 하는 사람, 베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설이었죠, 원래. 베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소설을 진 루올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 설교자의 눈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딴 생각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째는 뭐라고요? 죄가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이 잘못된 사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말씀 잘 듣고 읽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부목사님이 전하든지 전사님이 전하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겸손하게 말씀 듣고 받고, 또 내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기,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럴 때 은혜가 뜨겁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좀 천천히 우리 세 번째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맺고 뭐 문설주기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고,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실주로 그랬다. 매주자라고 하는 말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주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문설주에다 실주로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이제 손목에 메어서 이제 기호를 삼고, 또 옷단에다가 이제 말씀을 새겨서 이제 그랬다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에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이 부지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거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제 미국에 유학을 이제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제 4년 5년 그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만 유학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도 공부를 하러 오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우리 집에 좀 식사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상해.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사람들이 일상이 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다고 다른 때보다 특별한 음식 하나 두 개 더 해놓고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식사 때고 그러니까 시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바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재를 시키더라고 그래요. 그럴 때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고 이제 숟갈 젓갈을 놓고 포크 이런 거 놓고,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 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는. 이제 그날의 말씀, 그 주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절 두 구절 암송하는 것처럼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암송을 하게 하고, 암송을 하고 났더니 포크를 들고 식사를 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에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교육준사하고 학생회 청년회 할 때 수련회 가면 식사 시간마다 이제 식사 전에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 조원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 암송하지 못하면 그 조가 식사를 못하고, 이런 것들, 요즘은 중고등 수련회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가?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이라. 그래서 이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세요. 설교자의 눈을 딱 정복하고, 그래서 말씀 잘 듣고요. 아멘. 좀 그렇게 말씀 듣는 일에 겸손하고 좀 겸허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말씀 늘 이제 손에 들려 있고, 늘 말씀 손에 들려 있고, 영과 공부하는 일에 열심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은혜가 내게 오게 되고,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주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그런 복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축복 가운데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워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들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 사랑하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위에서도 20주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축복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모두가 평안하고 복되고 속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 하루하루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함께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문명이, 과학이 발탑이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열방과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학, 물질, 문화 이런 것들이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겸허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 주시고 하나님 경험으로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도, 하나님 관공서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사회도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문화를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와 법도를 잘 지키며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커가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가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한 현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옵시고 다시금 평안함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과 문화가 발달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것을 바벨탑처럼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겸허함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관공서가,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속히 평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흉행해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교제가 없어지고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섬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